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이미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위대한 이야기들은 소위 말하는 이 뎁스, 깊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도 그 이야기 가운데서 무언가 오늘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작이죠. 그림이 굉장히 커요. 가로가 1.8, 세로가 2.4m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오면 예상가가 얼마일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거는 뭐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 여러분, 보통 위대한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힘들이 위대한 이야기들로 불리는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거 인생 영화야. 아니면 내 인생 소설이야. 뭐 인생 연극이야. 인생이라는 말. 약간 쉽게 붙이는데 그 인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인생이라는 말은 내 인생을 바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 이 영화 보고 인생 바뀌었다. 나 이 영화 보고 이 소설 보고 내 인생 바뀌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만약에 주제어로 해시태그를 붙이면 회복, 구원, 되찾음, 아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주제어로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재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부모에게 패륜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을 나눠서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순순히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패륜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 명예와 수치의 그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씁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자기가 그 돈을 다 쓰고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나고 그 아들은 궁핍함 가운데 그리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신발이 다 벗겨지고, 갈 때는 저렇지 않았을 거예요. 옷이 다 찢기고 머리는 없고, 이 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아들의 허리춤에 있는 단검 하나입니다. 아, 이 사람이 고귀한 신분의 자제구나.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때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들한테 묻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더니 종들이 그 첫째 아들한테 당신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화가 난 듯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막 벌이다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삶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신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고장낸 것이 자신들인데, 자기가 내 인생을 고장냈는데, 그러나 어떤 것들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건 내가 고장내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본 적 없어요? 분해했다 조립하기. TV 분해했다가 조립이 안 돼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고장낼 수는 있는데 그걸 고칠 수는 없어요. 이 두 아들은 좀 다른 형태에서 고장난 인생을 보여줍니다. 방탕한 삶, 고장난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궁핍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자초한 그런 삶, 고장난 인생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그리고 똑바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없고 불평과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 그런 성품, 그런 인격,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고장난 삶입니다. 저의 인생도 개인적으로 방탕으로 고장난 삶이었고 때로는 의무에 시달리면서 기쁨 없이 고장난 그런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행히 이 이야기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점점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나이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쓰는 용어로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두 아들처럼 아들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는 것은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없다라고 고민하던 분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때로 이 큰 그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개인적인 회심,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길을 오늘 정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길을 잃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remember,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삶이 왜 고장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자신의 삶을 고장내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장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고장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고쳐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목사님, 뭐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 고장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정말 기독교 신앙에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매우 관대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이 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쪼개어달라는 그런 폐륜적인 요구. 그렇게 나간 아들을 매일처럼 저 길 너머에서 언제 우리 아들의 모습이 나타날까 매일처럼 기다리는 아버지. 거지가 돼서 이제 집 밖에 올 데가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은 반드시 여기밖에 올 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온 아들에게 너 살아보니까 어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일 좋은 그의 신분에 걸맞는 그 옷을 입히게 하고 그의 신분에 걸맞는 신을 신기게 하고 그의 신분에 걸맞는 음식을 먹이게 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집 밖에서 주머니에 손 놓고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들어와 이 녀석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져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바보입니다. 바보 아버지. 아들 바보.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회복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회복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분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 생물학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충동도 비슷하고 욕구도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셨죠. 제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고3이었어요. 왜냐면 기억이 희미해서.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미안해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세대인데 아이들이 다리 밑에 모였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100일주였어요. 학력고사 100일 전에 먹는 술. 저는 술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술 맛이 뭔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잖아.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야, 술 좀.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 육체적인 신분이 목사 아들이니까. 내 친구들이 술을 잘 따르지는 걔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술을 즐기던 아이들이었어요. 나한테는 술을 안 주고 음료수를 주더라고, 따라서. 너는 누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신분이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인식하는 저 사람의 신분, 아니면 내가 인식하는 나의 신분.
우리가 신분을 의식할 때 어떤 행동들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때로 내 신분을 의식할 때 어떤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신분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신분의 영향들을, 신분을 의식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분이 행동을 통제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 내 신분이 뭐지? 우리는 신분 사회를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신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제법 똑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는 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목사조차도 나의 진정한 신분, 목사님 신분 목사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진정한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은 의식을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거기서 행동이 발생하는데 엉뚱한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인데 육신의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육신의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분, 영적인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신분과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에 그치는 존재라면 육신적인 신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존재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난 무엇을 해야 하지? 인간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모든 창조계와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자나 돼지나 소나 개나 고양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기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그 물건의 용도를 물어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없죠. 엄마, 아빠, 난 누구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놈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공부나 해.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등장했지만 육신의 부모가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낳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모습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멋있지만 그 중에 인간만이 이런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26절 가운데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들, 그런 딸을 아버지가 잊어버렸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잃은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이 신분의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 행동들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왕실이 없잖아요. 일본에는, 영국에는, 이런 곳에는 왕이 있죠. 왕실의 가문들이 있죠. 그들의 의식에는 자기가 왕이라는, 왕실의 식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신분의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내내 저에게 찾아왔던 질문, 그리고 이번 한 주 저를 참 복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래. 내 육신적으로 목사지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식 가운데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힘들었구나. 그리고 방탕했구나. 그리고 교만했구나. 전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독해요. 내용도 독하지만 너무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일단 1회를 보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보면 또 정주행 하셔야 되니까. 근데 가끔씩 화제성 있는 드라마들은 가끔씩 제가 부분 챙겨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왕자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시즌 8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인물 가운데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스타크 가문의 서자입니다. 서자라는 말 알죠? 아빠가 집 밖에서 낳아서 데리고 온 아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서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로.
존 스노우는 서자였습니다. 존 스노우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시즌 8이 올 때까지. 그런데 시즌 8이 1회부터 시작되면서 그의 출생의 비밀, 신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책을 아주 많이 읽던 샘이라는 친구가 그동안 알고만 있던 비밀을 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니까 존이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잖아. 나는 왕이 아니잖아. 근데 그 오래된 친구가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만 너의 아버지, 너의 진짜 아버지는 라에가르 타르가리엔이야. 유명한 왕이야. 넌 서자가 아니야. 넌 진짜 왕이야. 아에곤 타르가리엔 6세. 연습 많이 했어요. 아에곤 타르가리엔 6세. 존 스노우가 아니고, 서자 존 스노우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천대받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서자가 아니라 왕위를 이어야 할 왕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존 스노우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그의 신분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에 대한 의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존 스노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극에서 떠맡게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미묘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앞으로 여왕이 될 거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여인한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 진짜 이름은 아에곤 타르가리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고 진짜 이름이 있고 진짜 아버지, 진짜 이름, 진짜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진짜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러분, 성경과 이 속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분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의 신분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분이요. 하나님과 아들의 이야기고 왕과 왕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너의 아버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왕의 아들이고 나는 왕의 딸이다. 이것이 우리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야기가 원래 3개가 나와요. 이 3가지 이야기가 다 잃은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양을 잃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다 찾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대꾸가 되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목자가 가서 찾아옵니다. 돈은요, 부지런히 쓸고 닦아서 구석에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찾는 방법이 독특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찾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리는 것들은 다 가서 찾는데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거절한 이 아들을 찾을 때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그 아들을 찾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을 찾을 때는 기다림으로 찾아요. 아버지의 기다림. 지금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을. 이 이야기 가운데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와야 되는데 오기만 하면 내가 안아줄 텐데 그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이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를 떠난 자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림은 지나갔지만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한쪽은 남자의 손이고 한쪽은 여자의 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든든하게 잡아주는 아버지의 손과 섬세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손을 이 탕자가 함께 느끼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은 자들에게,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허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과연 아버지는 언제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두 이야기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4절과 8절에 그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는데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잃은 것을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찾아가지 않지만 올 때까지. 지금도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올 때까지. 여러분, 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다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또 하나님을 기다리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흥분 없이, 그 고귀한 신분의식 없이 요즘 내가 삶을 살았구나. 내 안에 그 의식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그건 육신의 거고, 여러분들이 교사든 어떤 과를 다니든 어떤 집안에 태어났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 그 의식을 밀어내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다림받는 딸이라는 사실들을,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행동이 고귀해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냈는지 혹은 밖에서 보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라는 육신적인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 아무리 누가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포장은 할 수 있을 뿐.
만약에 내가 내 내면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 첫째 아들처럼 제가 하는 이 일들은 괴로운 일들이 될 것이에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오늘도 행사 하나 끝났네. 불행한 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탕한 삶, 내가 망쳐버린 삶으로 인한 궁핍함, 인생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망친 삶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젊을 때 망친 삶은 30년 후, 40년 후까지 대가를 요구하더라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억눌려 있는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그 신분을 내가 버렸어. 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망쳐버렸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간절하게, 맹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맹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뭘 정리하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버지께 가기만 한다면 달려와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다림이 우리의 망쳐버린 삶, 우리의 영적인 폐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밖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아버지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번지고 채울 때 우리들의 삶에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반역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기뻐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자주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왕의 아들이야.
이 고백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룩한 신분, 왕의 아들이며 왕의 딸이라는 이 위대한 신분의식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종교적인 수사나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신분을 여러분들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여러분, 그 영적인 신분 위에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알라딘이라는 도서 사이트에서 인간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외국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간의 목적 쳐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의 책이 85권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살 빼는 법 300권도 넘게 나옵니다. 주식 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없어요. 종교적인 서적 일부 알고는 없어요. 심지어 종교적인 그룹 안에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얘기 못해요.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신분의식으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왕의 자녀야.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이 작은 잔치는 그래서 복음의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탕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